깊이 있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설교를 원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거절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깊은 교제,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변화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유익과 손실이 같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족과 희생도 같이 오므로 꿈을 꾸면 꿈을 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요, 급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전도되고 교회가 매주 꽉꽉 차고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거기에 막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니까 매주 새 신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교회가 풍성했고 교회가 얼마나 정말 생명력이 넘쳤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 긍정적인 분야 속에 다른 한 부분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오는데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서는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평신도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 있는 동안 한국에는 물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제가 가 있는 몽골에는 정말 얼마나 맑고 좋은 날씨였는지 모릅니다. 지구촌은 이렇게 각양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한 것도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 그 외에 이상 기온, 산불이 나고 한쪽에서는 얼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정말 흥황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옥죄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부가 계속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가둡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를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믿음을 돈독히 할 것인가? 이 작은 코로나, 나라에서 핍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가두진 않았습니다. 제재적인 조건으로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람을 막 잡아가거나 감옥에 넣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3년 동안 제재받고 20명만 교회 와라, 50명만 와라, 한국교회가 85%가 셧다운이 돼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5%에서 20% 정도의 교회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35년의 선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 게 한국교회였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도표를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정착시키려면 얼마나 힘든데 13,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13,000개의 교회. 100만 명 정도 이상이 증발해버렸어요. 물론 코로나가 완전하게 끝나면 다시 나올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 세워지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하지만 이 작은 제재와 이 작은 압박에도 100만 명의 성도가 우수수 떨어지고 130만 명의 1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핍박이 온다. 교회 가면 잡아간다. 벌금 낸다. 또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다. 세제적인 혜택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빠질까요?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교회를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요 정도 간단하게 코로나가 왔는데도 1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야 핍박이 오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내시고 성도다운 성도를 걸러내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장구 3,000명 5,000명 전도되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만약에 이런 핍박이 정부에서 제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재밌었겠죠. 너무 기뻤겠죠. 성도들 간에 똘똘 뭉쳐갖고 막 야유회도 가고 큰 집회도 하고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옥죄기 시작하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막 박해가 가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옵니다. 영장이 막 청구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김 집사는 이쪽으로 박 권사는 이쪽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신났었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누면서 기뻤는데 핍박과 정부의 제재가 오고 군사력이 막 동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를 다 박살냈다 흩었다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120명을 통해서 출발했던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각 곳으로 가서는 또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회당에 또 모여서 가정마다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씨앗을 내려 더 많은 민들레가 피어난 것처럼 더 많은 교회, 신약에는요 약 100여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를 어찌 이루겠습니까? 한 교회가 한 교회를 세우기도 힘든데 한 교회를 출발해서 100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이렇게 강권적인 핍박과 압박과 제재와 어려움이 오니까 성도들이 강권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여 얻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흔들어 봤습니다. 모래에 세운 집인지 반석에 세운 집인지. 그리고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많은 성도가 흩어졌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럴 만한 핍박을 가한 적도 없는데요. 제재를 좀 강화시켰을 뿐인데 이보다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면 얼마나 또 우수수 떨어질지 참으로 비참한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기회 삼아서 더 기도하여 강성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지키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확산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성도를 가려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로마의 정권에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철회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져서 한 일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믿음 어느 프로에서 잠깐 봤는데요. 유명한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요리를 아주 잘한대요.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가갖고 그럼 그 요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 부인이요 막 만드는데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왜 그 잘하는 음식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후라이팬만 써야 그 음식이 된대요. 자기 그릇으로 하고 자기 주방이라야 그 음식이 나온대요. 그럼 자기 그릇이고 자기 주방이고
자기 후라이팬이면 그 인류의 음식이 나오는데 캠핑 가서는 못한다는, 그건 실력 없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같은 요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믿음 좋아요. 핍박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흩어졌어요.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흩어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없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도 복음을 증거해요. 교회에 있을 때나 나갔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쫓길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그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여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신앙인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고 우리 집이 세워져야지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세워져야 교회가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기업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야 나라도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 믿음도 세워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3,000명, 5,000명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으로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환란이 오거나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그 말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이번 코로나에 교회 문을 닫으셨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도 다시 닫으실 겁니까? 물어봤어요. 직답을 회피해요.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러셔. 더 기가 막힌 건 아직도 교회 문을 못 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언제 열 겁니까? 그래서 왜 문을 못 열으십니까? 아직 좀 두렵네요. 완전히 사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확진자라도 하나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약이 나왔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요? 처음에는 약이라도 없었죠. 지금은 걸린 사람들 보니까 병원 가서 약 조제받고 다 하는데 독감이나 감기 같은 거지 왜 그렇게 어려워한대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문을 열으셔야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도들 잘 있어요. 습관이 돼서요. 나오라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로만 드려요. 그리고 제가 두렵네요. 아직 자신이 없어요. 본인부터 믿음이 다운된 거예요. 점령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헤어지면서 목사님, 얼른 교회 문 여세요. 대답 안 하셔. 목사님인데도. 오늘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을 주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세웠나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 둘째 바나바, 셋째 아가보 선지자. 저는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들, 스데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집사 중에 대표격인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순교당했는데요, 순교당하면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입니다.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죽었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아주 완악한 유대인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7장이 제일 길어요. 그럼 7장에 이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의 실력과 스데반의 성경의 박식함이 얼마나인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너무 성경에 무식합니다. 성경 말씀 잘 몰라요. 읽어야 알지요. 주의 종들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메인받았으니까 성경이라도 읽지만 일반 성도님들 성경 잘 안 읽습니다. 그 결과 너무 집안이 약하죠. 기초가 딸려요. 성경이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랑 비교해보면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쫙 나열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르는 게 없어요. 한 톨도 놓치지 않아요.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요, 물론 영권도 있겠지만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는데 거의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하는데 듣고 나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반응은 두 가지예요. 돌이키고 깨닫는, 아니면 덤벼듭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들은 사람들이 이빨을 갈면서 돌멩이를 쳐들어서 돌을 막 무더기를 삼아서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 던지는 것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자, 이 당시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당시 상황이 어떤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도들이 나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예수 믿는다고 옥에 넘겼어요. 큰 핍박이 왔어요. 근데 스데반이 드디어 돌 맞아 죽는데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렇게 스데반은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죽을 때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신앙 성적입니다.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향해서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들은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스데반은 비록 집사님이었지만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를 때리는 자들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그런 교회 다니면서 죽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돌에 맞아 죽게요? 여기에 나오는 장면은 순교하는 장면이지만 오늘로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때려도 저쪽에서 때려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이렇게 움직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돼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감정이 올라옵니다. 팍팍 건드려 보십시오. 기분 나빠 죽겠네. 우리 감정이 살아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까? 스데반같이 순교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순교하는 자는 늘 말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죽은 자가 많아야 합니다. 재물이 많아야 합니다. 길길이 뛰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쌈박질하면서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교회는 틀렸습니다. 산자가 너무 많으면 교회가 죽어요. 근데 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많은 교회는 교회가 삽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 억울하다고 달겨드는 게 아니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덤비면 두 개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멩이를 던지는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뒷담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억울하게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때가 되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나 보라.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의 교회를 세웁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는 죽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죽은 자가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부흥할 교회입니다. 산자가 많은 교회는 언제나 시끄러워요.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시끄럽고. 뭐 두더지 나오는 거 게임 아시죠? 막 때리면 두더지가 들어가요. 때릴 땐 저쪽에서 또 뿅 나와, 이쪽에서 또 뿅 나와요. 망치 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이쪽에 들어가면 저쪽에 나오고 저쪽을 때리면 이쪽에 나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데는 이와 같아요. 우리도 시끄러울 땐 그랬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이 충만하면 두더지 작전 같아요. 이쪽에서 시끄럽고 저쪽에서 시끄럽고 저쪽에서 투덜투덜 이쪽에서 쭝얼쭝얼 끝이 없어요. 누군가는 성막에 재 담는 그릇처럼 담아버려야 돼요. 뚜껑을 닫아버려야 돼요. 더 이상 말을 퍼뜨리지 말고 번지지 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도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주방에서 내가 봉사 좀 합내하고 소리내서도 안 됩니다. 성가대 좀 합내하고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에 앉아서 봉사와 헌신을 하든 매일 천도를 하시든 중보기도를 하시든 예배를 드리러 오시든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라는 소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되 스데반 집사처럼 핍박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우리 바나바 배웠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존귀한 자요. 바나바는요, 당대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교회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이 구브로이면요, 그 동네는 부촌이에요. 그곳에서 땅을 팔아 갖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막 헌금을 뭉탱이 똥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요, 여러분 직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대접받고 명예직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충성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나보다 더 헌신 봉사를 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집사 직분을 받는데 내가 제외됐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상처되지 않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더 심하게 나가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안수집사 최초 7명을 뽑습니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에서 니골라까지 뽑았는데 바나바가 없어요. 그만큼 헌금하고 그만큼 권면하고 그만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안수집사 첫 번째 피택될 때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죠. 여러분 일이라 생각하면 아마 못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뺄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안수집사 7을 뽑는데 나를 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딜 찾아봐도요, 바나바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 아무리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발발발 떨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성품이 온화하지 못하다면 많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맞춰줍니다. 바나바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린 지금 유명하니까 사도 바울을 존경하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람 별로 인기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고발했습니다. 감옥에 막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전과 27범이 오셨었어요. 전과 27범을 면회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일로 와보래. 가까이 가서 됐어요. 목사님, 검찰청장에게 편지를 보내셔야 돼요. 탄원서예요. 자,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쓰세요. 막 가르쳐요. 왜 이걸 써야 되죠? 제가 가명을 받아야 되니까요. 왜 가명을 받으셔? 말이라고 하십니까? 빨리 나가야죠. 왜 빨리 나오시려고 하죠? 아유, 자유로워야죠. 그럼 나오시면 교회는 다니실 겁니까? 그럼 교회 가야죠. 내가 교회에서 운전해 줄게요. 운전해 준대요. 운전해 준다고 제가 탄원서를 보낸 건 결코 아닙니다. 전과 27범인데 항상 잡범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구랑 언성 높여서 시비 붙어가지고
큰 범죄는 아니에요. 들어가면 몇 달 있다 나오고 뭐 1년, 2년 있다 나오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큰 범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7범이래요. 우리 전교인은 그때 뭐 30명도 안 됐지만 다 쫄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보니까요, 교회가 지하인데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나오라고.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돈 내놓으래요. 저러다 28범 되겠네. 뭐 엄마하고 뭐고 없어요. 어른이고 애고. 욱박지르면 견디 다 못해서 어머니가 교회로 막 피나나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총각인데. 자, 전과 27범이 1명이었고 우리는 30명이었는데 우리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여러분 옆에 지금 전과 27범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폭력배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조직폭력범, 사기꾼, 유괴범, 이런 전과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 뭐 캐션 마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또 훌륭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모두가 다 살인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고.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싫어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답니다. 거듭났답니다.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답니다. 증거하겠다고 말하면 뭐예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질 않는데 다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해죠. 10년을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인데 고향에 처박혀 있었어요. 책만 본 거예요. 어디서 불러줘야 말이죠. 먹혀 들어가야 말이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편견과 장벽을 깨고 바나바가 나섭니다. 사도들을 설득합니다. 목사님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거듭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이름 바꿨습니다. 바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 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여기 유대인만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하고 싫어합니다. 이방인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합시다. 교회 하나를 세웁시다. 그 교회는 외국인이든 뭐든 다 올 수 있는 그런 선교 교회, 이방인을 향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주면 여기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니까 바울과 제가 가서 파송받아서 그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흩어나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매일 사모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거기 가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최고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모두가 다 그러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보게 사울, 자네 이제 바울이 되었자는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지? 쓰임받고 싶지만 내가 전과자를 아무도 안 받아줘. 감옥에 간 전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는 전과. 나를 다 무서워해. 가짜로 회심했을 거래. 그래, 그럼 우리 이방인을 향해서 자네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자. 우리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거든. 유대인을 향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교회야. 나랑 같이 가서 개척하자. 우리 교회에서 선교 교회를 세워주겠대. 좋지. 그래서 둘이 출발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진짜 변화받았는데 변화받았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피부가 검든지 하얗든지 예수를 지금 믿었든지 외국인이든지 내국인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처럼 온전하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려면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다 잘라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다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포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포용력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용력 있는 분,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만 좋은 거 말고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분, 그분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어야, 제가 전에도 말했나요?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거기 1년에 새 신자가 오는 일이 너무 희귀해. 상가교회라요. 어쩌다 새 신자가 왔대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나 미소로 대해주면 되거든요. 일찍 다 같이 이랬대요. 째려봤대요. 그 새 신자 한 분을 30명이면 60개의 눈이 다 쳐다보니까 민망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면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잉해도 안 돼요. 친절하되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친절하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좀 술 취한 것 같고 옷이 좀 남루하 그러면 못 오게.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외국인이 오든 내국인이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부유한 자가 오든 똑같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편견이 없어야 돼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과 이 풍습에 매여 있습니다. 제도권에 틀어박혀 있죠. 때로는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전부 색안경을 끼고 사울을 싫어했어요. 저 사람이 언제 또 휙가닥할지 알아? 또 예수 믿는 사람 다 고발하면 어떡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때 그의 진심으로 회개한 걸 알아보는 자가 있었으니 베드로 요한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였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예요. 뒤에 가서 보니까 왜 안수 집사 때 그가 발탁되는 것에 제외된 날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돼요. 바울과 함께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사님이 되죠. 평신도 선교사님. 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쭝얼쭝얼대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의 그릇이 작은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나바처럼 포용력이 큰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즉석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한다면 큰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해서 사심 없이 대했고 편견 없이 대했으며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었으며 특히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그에게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오늘날 대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성경을 씁니다. 27권 중에 13권을 씁니다. 이 엄청난 사역자가 되게끔 그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세 사람의 유형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데반, 바나바, 아가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나하고 어디랑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셔갖고, 아, 그래, 나는 바나바 역할이구나, 나는 스데반 역할이네, 나는 아가보 역할이네. 자신들의 그 달란트와 포지션, 자기 위치를 알아서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삶은 언제나 존경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은 반쪽만 유대인이에요.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이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리까리한 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회개하네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세운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저도 교회를 해보니까 그래, 20년이 넘어가니까 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끌고 가세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나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저를 여태까지 견인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냥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원하고 바둥바둥해도 안 됐던 것이 저절로 내 앞에 와 있어요. 때가 된 거죠. 때가. 바나바는 인격과 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은 바울이었지만 인격과 품성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좀 날카롭죠. 바울보다 인격과 성품은, 사람들한테 인기는요, 바나바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니까 푸근하고 관용하며 누구에게나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 영적인 부분만 막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하고 막 관계만을 위해서 영적인 능력, 은사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인격은 좀 부드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얼른 나는 어느 포지션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나는 저런 부분이 좀 약하네. 바울에게 없는 게 바나바에게는 있었어요. 바울도 못하는 것을 바나바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탁월함, 그 능력, 카리스마, 이건 바울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딱 합쳐서 교회를 세우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보입니다. 27절과 28절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아가보는 선지자인데요, 예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나 사도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예수님과 직접 교류를 한 사람만 사도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제자라는 호칭을 못 썼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8절에서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가뭄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리가 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 비가 왔다고 부산도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엔 비가 안 와서 가물어도 부산에는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크게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 아가보를 신뢰했으면, 야, 예루살렘에 흉년이 온대. 안디옥 교인들이 말합니다. 아가보가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올 거래. 바나바가 말합니다. 아, 예루살렘에 흉년이 오면 먹을 것이 부족할 테니 우리는 다행히 좀 먹을 거 여분이 있으니까 나눠 줍시다. 그래서 부조금을 거둬요. 선교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구역장님들이나 이 단체 톡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 없냐고 수시로 물어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국내에는 지금 우리 물난리가 나갔고 수재민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나라가 부강하니까 어떤 도움은 받겠죠. 그래도 여러분, 이 물난리를 겪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돌아보라. 가까운 분 가운데 특히 예수 믿는 데라든가 교회라든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저는 우리 총회에도요, 우리 남지구에 그런 교회 있냐고 연락하니까 연락이 없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막 둥둥 뜨고 이런 교회는 우리 지구에는 없더라고요. 살펴봤는데. 근데 정말 전국을 봤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 있습니다. 물에 잠긴 교회 있습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괜찮은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이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날 것입니다. 그걸 믿어. 정말 흉년이 났어요. 글라우디라는 이 황제 때 보니까 정말 흉년이 났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선교비를 부조금을 모읍시다. 그래갖고 모아서
갖다 주잖아요. 아니, 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파송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했냐면 본교회를 도와줄 정도가 됐어요. 이방인 교회가. 놀라운 일입니다. 지교회가 본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언했거든요. 누가? 아가보가. 그 다음에 아가보가 또 21장에서 무엇을 예언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선교를 또 떠난다고 하니까 그때 아가보가 띠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포박한 모습을 합니다. 바울 목사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당신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바울 목사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가시면 포박당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딱 2번 예언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아가본 2번 한 번은 가뭄이 될 것이라고, 한 번은 바울이 체포될 것이라고. 둘 다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좀 유두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도 나 달려갈 길을 뒤로 갈 거라. 목숨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그러나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줬어요. 당신 지금 올라가면 체포된다. 왜 그때도 가갖고 체포됩니다.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체포돼 가지고서 로마로 호송하는 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주님, 선장님, 천부장님, 지금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배가 출항을 하면 이 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배 출항하지 말고 좀 더 있다, 며칠 있다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죄인을 호송하다 말고 선주에게 무슨, 선주님, 저 죄수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이 풍랑을 만날 거라는데요. 그래서 며칠 있다 갔으면 하는데 어쩔까요? 선주가 선장한테 묻으면, 선장, 날씨가 어때? 우리가 출항하기 괜찮아? 근데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금 출항하면 풍랑을 만난다는데? 선장하고 선주가 말합니다. 지가 전문가래요? 우리가 전문가지. 죄수 주제에 누구를 가르쳐? 출항합니다. 출항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기 직전이었죠. 14일 동안. 표류가 되잖아요. 저는 이게 겹치는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가보가. 바울 목사님,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체포됩니다. 제가 봤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지 마시고 다음에 가시면 어떨까요? 아니야, 갈 거야. 갔습니다. 체포됐어요. 자기도 말합니다. 선주님, 선장님, 천부장님, 이번에 항해하지 말고 며칠 있다 가세요.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 듣습니다. 가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만 건지고 배와 그 배에 있는 짐 다 버렸죠. 배도 다 깨졌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덜 봐요. 자,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느냐? 아둥바둥 이 현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많이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못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줄 만한 예언적인 사람, 앞을 내다보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우리끼리 재밌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었어요. 흩어 뻗어나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세우느냐? 아가보, 바나바,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저기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머리로 들을 때는 이상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 3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네. 나는 그 스데반이 좋다. 나는 아가보 같은 사람이 좋으네. 여러분하고 가장 코드가 맞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난 이 3 부류의 사람이 정말 다 좋으네. 그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하고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베드로가 돼, 바나바가 돼, 당신은 바울이 되고, 당신은 스데반이 되고, 당신은 아가보가 돼, 나는 누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보니까 이런 일꾼들이 막 우유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오고 기근이나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려면 스데반 같은 집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권위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보같이 앞길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